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밤비 내려 나는 뻥쩍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능력되네, 소망 되시 주님 찬양합니다. 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잘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일정 중 참으로 중요한 영성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천안 서남지방 회장님으로 심호하시는 박종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로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없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 이 시대 제사장국가 복음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예수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회복과 예수의 사건이 다시 재현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빛으로 라는 주제로 남성교회 충청연합회가 제28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순서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회장으로 세우신 이동엽 회장님을 축복하시고 남서교회 충청연합회와 평신도 영성순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없어서 공동준비위원장님과 총무님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평신도 영성순회를 은혜와 기쁨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사님으로 세우신 김명영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얻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우리 연예내에도 이렇게 유명한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대천 남지방 드림교회를 담임하시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주 강사 등으로 참으로 활발하게 큰 사역을 하시는 김병영 목사님께서 내 입술의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내 힘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죠.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환경에서는 집회를 가가지고 3분의 2가 귀신 쫓다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 경험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시작. 이 지금 아직 안 끝난 맥이에요. 우리 장로님만 혼자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내 생애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담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주시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대단하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지더라니까요. 목사님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외벽 내벽 합쳐 여리고가 대략 10m, 11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있는데 돌을 하는 거요. 몇 바퀴를 돌을 하는 거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를 뭐 하고 돌을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정말 돌아버릴 일입니다.
아니, 작은 두께를 가진 성도 아니요. 툭 쳐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인되어진 상태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생에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향해서 반드시 돌파해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슨 포크레인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이르지 않았느냐?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들여다보면 원어로 아나데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아나데이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체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이덴티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정확해야 되는데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합지졸입니다. 뭔가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현실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고통 앞에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부족한데 제가요,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리고 외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제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보니까 밤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이슬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뜻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내가 설 때가 많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받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존화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요, 예배자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데이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체면이 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임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리고 돌아라 그러면 돌 거예요?
목사님, 현실이 이래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현실이라는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좋은데 현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무것도 아닌 지금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나데이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체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좀 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면 때문이라도 반드시 자기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든지 이루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오나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넷째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는 입술에 은혜를 머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과정은 과정일 뿐이다. 시작. 아멘. 과정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 이면에 뭐가 있느냐?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여러분 엎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일어서려고 좀 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좀 계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사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 소문 듣고 온 거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2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우리 육신의 마음에 병든 마음, 부패된 마음이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이식이 되어지는 걸 할례라 그래요.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 한 4-5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장로님. 그리고 나서 막 교회를 막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전쟁통에도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코로나 때 되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때가 되니까 교회가 문을 더 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병든 자 고침받는단 말이에요. 호주의 어느 뉴스에 이런 일면이 떴어요. 그게 뭐냐면 호주의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호주에 믿지 않는 의사들이요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요 그냥 이 가운을 입고 복도에 나온 거예요. 병원 복도에.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뭐라고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것은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신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니까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이 들렸대요. 자식에게. 얼마나 괴로워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요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 자식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정말 눈물이 메마를 데가 없어요.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붙들고 어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만 대어도, 다시 한번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성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니까요 길이 되더라니까요. 오늘 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니까요. 불순종하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찌찌트라 그래. 당시의 그 흐름을 보면 막 이 늘어뜨리는 우리 수술이 달리는 한복과 같은 이걸 율법주의자들이 입고 다니는데 예수님도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만 대어도, 찌찌트 그 끝에 달린 수술 같은 거,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영성 수련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돌파되어지고 새 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환경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하는 거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는 자를 누구는 아신다는 거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요. 신앙적 동의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도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아멘하게 하실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도 은밀한 일이 뭘까를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저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저예요. 오늘 이 수련회가, 이번 수련회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묶인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다 풀어질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증청년에 우리 병신도 영성수련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런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선포할 때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늘문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만 했을 뿐이요, 은혜만 받았을 뿐이요, 사모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림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무엇이 나갔다는 거요? 능력이 나가는 거요. 가라! 내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다 떠나갔느니라.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하인이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 있었다든지 옛날 어떤 조선시대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노비는요 짐승만 또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동일한 거예요. 하인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영성수련회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희생과 여러분의 이 수고와 여러분의 이 사모함과 여러분의 이 노력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왕 아멘 한 번 할 거 왜 똑같이 합니까?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멘 한 번 하면 나는 두 번 하면 어디가 더 신합니까? 그럼 다 또 두 번만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뭐 다 두 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 사진 안 찍으셨죠? 장로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뭐 또 기록이니까 저를 찍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성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생각할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며, 이 중청년회가 이 정도라니까요, 장로님. 목사님 전국에 가서도 그런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들려지면, 할렐루야. 이왕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멈추면 안 돼요. 또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서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버티세요. 장로님 사진 찍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억하시리라. 수고하셨어요.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냐? 네 문제도 아니잖아. 네 자식의 문제도 아니잖아. 그런데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마음을 조아리며 내 안에 왔단 말이야. 내가 네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법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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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에 노건사님들이 계신데, 이 노건사님의 반열에 들어오려면요 평균 80이 되셔야 됩니다. 이 80이 딱 넘으시면요 저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선물도 이렇게 사면요 가장 A급에 속하는 선물을 우리 노건사님들에게 제가 드립니다. 그럼 젊은 것들이 왜 우리를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8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젊은 층들이 많아야 되지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은 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예요. 왜 제가 산기도를 지금 16년 차 올라가느냐면,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집회 일정 때문에 바빠도 전 새벽에도 올라갑니다. 왜요? 듣고 자란 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한 산기도예요. 산기도 버릇지적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몸이 이슬에 다 젖어가지고 옷이 흠뻑 젖었는데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 버릇지적 기도하는 거예요. 버려주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신앙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데 이게 크게 보인다면 이것은 지금 내가 기도의 결핍이에요. 말씀의 결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도 동일합니다. 가다가 힘이 들어요. 지쳐요. 여기가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열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형통할지어다. 형통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함께 하시는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할지어다. 이번 영성 수련을 통해서 복이 임할지어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이야. 이 음성이 앞에 있는 강사의 가르침으로 들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저는 대언할 뿐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데 말이에요. 이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을 뿐이요, 그런데 내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아멘 했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재단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논리가 있고 육적인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성경에서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논리는 뭐냐면 순종하면 이해되게 하신다. 시작. 육적인 논리는 뭐냐면 이해가 돼야 순종한다니까요. 제 IQ가 얼마 안 됩니다. 제 IQ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쟀거든요. 얼마 전까지 150이었다가 지금 160 정도 되더라고요. 표정이 웃는 모습이 왜 그래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갈게요. 아멘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 IQ가 얼마 전까지 150이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다시 쟀더니 160이더라고요. 우린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박수 쳐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IQ가 몇이다?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흥 강사들 중에서요, IQ 150 이상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저는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요,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한복판 대구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막 뉴스들이 나올 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숙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참 많이 안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앰뷸런스 소리에 막, 숙소에 막, 그 앰뷸런스에 막 뭐 방독면 쓰고 뭐 오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나서 집회 끝나고 대천에 왔더니 보령시에서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제 보령시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시장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관광지다 보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 하나 나오면 금방 번지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 걸 검사를 해보니까 대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러 갑니까? 살리러 다니는 거지. 그리고 막 집회를 했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교회에 코로나가 이제 풀려지니까 다 걸려버렸잖아요. 저희 아내도 걸리고 자식들도 걸리고 교인들도 걸리고 2번 걸리고 3번 걸리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 어느 집회 현장에서 저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코로나 걸려본 적이 없어요. 주의 사자인데, 복음 전하는데. 에이, 목사님 그거 너무 간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은 사람 아닙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장로님, 제가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 검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검사할 시간이 없어요. 집회 다니더라고. 이게 막 설교하다가 목이 아픈 것인지,
동성으로 막 기도하다 머리가 띵한 것인지. 그래서 지는 역사의 기록이 남았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육적인 논리는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세요. 순종하라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비아돌로로 삽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게 그리 쉽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못해 하니까 맨날 불평불만인 거예요. 이게 육적인 논리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쓰임받은 사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인 논리 안에 있더라고요. 순종하면 이해되게 하신다. 시작. 여러분 그냥 막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듯이 순종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니까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분들, 또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는 이분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 노 권사님들에게 제가 용돈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권사님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젊은 층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니까. 이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가서 돈 벌어 오실 거예요? 그럼 하실 일이 뭐예요? 가장 귀한 사명,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제가 2시 반까지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장로님은 마음껏 하십시오, 목사님. 그런데 우리 당회장님은 책임감이 있으셔가지고 또 순서가 있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되 2시 반까지는 끝내셔야 됩니다.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이제 저는 태어난 게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에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사투리를 그냥 쓰니까 그런 것이지. 잘 들어보세요. 짧고 굵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열방의 영적 파장, 웨이플레싱은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 가정 반드시 어머니가 믿는 이 우상은 다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간증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장로님 눈빛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주의 종이 됐어요. 어머니 기도대로 제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쳐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걸, 사랑하는 내 종아 들으라. 내 어미의 입술에 담긴 은혜를 내가 들었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라. 내가 너의 능력이라. 오늘 이 사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너의 힘이라. 내가 너의 능력이라. 내가 너의 길이라. 내가 너의 답이 되어주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내 자녀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이 되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시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아 바람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당신의 종들을 보고 계시지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답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임을 믿기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은혜 먹고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늘 자체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섬기는 제자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일터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담긴 기도의 고백들이 응답이 되어질지어다. 응답이 되어질지어다. 응답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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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성령의 불러 내 힘이 아닌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건하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옥문은 진동하며 옥문이 열리며 제 사실의 옥문가 풀리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보고 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이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삽니다.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기도하는 여기에 있는 당신의 종들이 있어요. 나의 가정이 안심하라. 기도하는 데가 있다. 나의 자녀들이 안심하라. 기도하는 데가 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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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이 시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교회에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나의 가정에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나의 자녀들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은혜로 응답을 누리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병영 목사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마음